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회 기도를 드리며 주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2017년 시작해서 이제 5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예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가 새롭고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의 선행과 공로로는 설 수 없사와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그 피와 예수님의 순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다 안아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인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주님이 저희에게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불러주시고 교회에게 각양준기한 보화와 은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는 우둔하고 무식하고 인격이 부족하여 주님의 광대하심을 다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사오나 성령님 이 시간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옛날 눈보라가 쳐서 자기 교회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 갔던 어린 스펄전,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스펄전이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바로 그 눈보라 치는 아침에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 눈 오는 아침에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보편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어떤 이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더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어떤 이들은 박해 속에서, 어떤 이들은 가족의 내침 속에서도, 친구의 배반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사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 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각성할 수 있도록 회개의 공동체, 모범의 공동체, 예수님을 앞세우고 겸손히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환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며 마음 상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는 아픈 자로, 상처받은 자로 다리를 질질 끌며 마치 문득배에 걸린 나아만처럼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님의 파송을 받으며 군사처럼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앞세우는 저희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릇됨,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의를 쫓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고요. 그릇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이런 것에서 불의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에 있는 새도 주님은 다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금세 알아눕게 되고 급기야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몸만 그럽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별거 아닌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옹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좀 틀어지면 다시 만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상처 있고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은데 뭔가를 채울 노릇은 없습니다.
비어있어야 밥을 담고 비어있어야 국을 담지요. 두 번째, 그릇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비어있어도 갈색 오물이 붙어있으면 뭐 부어 먹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은혜 받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모든 선한 일에 유용하게 된다 그래요.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 이러한 그릇됨의 복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질그릇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과는 달리 절기를 안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질그릇 같은 육체의 자신을 다 담아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때 되면 배고프고 말 많이 하면 목마르고 누가 배신하면 가슴 아프고 그런 연약함과 비움의 영성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리투라 56번째 시간 디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나타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 1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보 1면, 주보 제일 처음에 한번 봐주세요. 보면은 멋은 없지만 여러분께 디도서의 배경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지도를 좀 실었어요. 이 지도가 지중해가 있죠? 이게 넓은 것이 바다입니다. 자,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하게 볼 만한 지명이 있어요.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름 나오네요. 에베소, 라오디기아, 밀레도 있죠. 또 왼편에 보면 이 오른편은 아시아입니다. 왼편에 보면 이제 유럽이 나오죠. 고린도,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갱그레아, 아가야 지방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 현대의 명칭으로는 크레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 이 디도서의 1차 수신자인 디도는 바로 이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는 사역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죠.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그레데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한번 툭 전하면 뭐해요? 이제 계속해서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디도는 이제 그리스 사람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도서 1장을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각 성에 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배우면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쓸 때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를 주셨다. 이 장로는 감독과 같은 의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복음만 전해지는 곳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감독과 집사를 세워서 체계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감독과 집사가 무슨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처럼 이 하이어러키, 제일 꼭대기에 무슨 위계 구조로 세운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직분은 자를 잘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디도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디도는 디모데처럼 좀 나이가 어렸고 젊었습니다. 경륜이 적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야는 이제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2배의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그런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 디도도 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다 연약한 질그릇이죠. 디도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젊은데 아파. 그래서 포도주도 좀 써라. 그런 권면을 받아야만 됐어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는데 맥체인은요 29살에 만 30을 채우지 못하고 발진티푸스로 죽었습니다.
똑같이 29살에 죽은 위인이 있어요. 미국의 18세기의 영웅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중퇴를 당하고 소신 있는 말 한 번 했다가 교수회에 쫓겨났죠. 그분도 만 30을 넘기지 못하고 폐병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그릇이었어요.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는 프랑스 내란 중에 600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 역사의 인물들처럼 똑같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 디도에게 오늘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 그를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러분 뭐 있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있을 수 있겠고, 아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성경에 써있네라는 찬송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뭡니까?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디도처럼 헤매고 있을 때, 야,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고 이 섬은 너무나 포악한 곳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레타 섬은 문명이 발생할 만큼 아주 발달된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와 비슷합니다. 디도는 지금 갓 회심한 사람들을, 그러나 아직까지 옛날 버릇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도전을 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장 12절 보시겠어요? 자, 바울은 그 시대에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뱀이다. 이 섬 사람들은 좀 독특할 수 있잖아요. 그레데 사람은 문명도 발달한데 독특하기까지 한데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 별명이 그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하는 게 있지 않아요? 야, 진짜 겉으로는 다 좋다 하는데 속을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 바울 시대 고린도 사람 하면은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이었고, 바울 시대 그레데 사람 하면 거짓말쟁이. 바로 그런 그레데 사람을 다룰 때 디도가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디도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헬라어로 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곧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로마서 9장 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성육신 때는 이제 뱃속에서 잉태되시어 출생하셨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육신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적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창세기 18장이에요. 또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그렇게 만나 주셨고, 여리고 성 밑에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고,
또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함께 있으셨죠. 사람처럼 생긴 인자가 같이 다니고 있다. 디도가 젊고 경험 없는 사역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애들끼리 유치하게 싸울 때는 우리 아빠가 키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엄청 세고 이런 거 자랑하죠.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점점 인간의 모양을 갖추기 전에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 사회와 그레데 섬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더 순진하고 현대가 더 악하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악종고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해법입니다. 단지 돈을 조금 더 주면 잠깐은 편안할 줄 모르지만 금방 세상에 동화될 수 있어요.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천적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각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오늘 2장 2절을 보세요. 자, 2장 2절부터 이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자, 종들 이렇게 나누죠. 먼저 2절 보세요. 늙은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디모데전서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과 비슷해요. 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요?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이것과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지? 너는 성경을 읽지만 그레데 사람은 너를 봐. 그러므로 변화된 생활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이 진전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생활을 잘 다스리라고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다시 2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돼. 하지만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남자, 여러분 성인 남자가요, 젊을 때는 성적 욕구에 이끌리고 늙어서는요 명예욕에 이끌려 다니기 쉽습니다. 그레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 없이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해.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3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평균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 중년이 다 해당됩니다.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은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세 부류가 다 상처받는다 그랬죠?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을 발설하는 나, 그리고 그 대상자, 3자가 다 상처를 받는데 함부로 모함하지 말아라. 제발 모였을 때 남 얘기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 사이의 얘기를 해라 말입니다. 당시 그레데 늙은 여자들이 다 이랬다는 거죠. 수군수군. 4절 보세요.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레데 섬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어때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향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젊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또 5절에 나오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린 다음에 여가도 하고 자기 취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레데 섬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자기를 꾸미고 인기에 영합하고.
애들은 방목하는 거야. 남편은 국을 하나 크게 끓여두면 일주일 먹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6절도 보세요.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세요.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권면하라 그래요? 뭐 하도록? 신중하도록.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요 혈기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좀 계산이라도 좀 할 수 있죠. 젊은 남자들은요 어디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젊은 남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중해야 돼.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꿈을 위해 달려가는 거.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불신 젊은 남자와는 달라야 돼. 그래야 우리 복음이 방해를 안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야 돼. 야, 일요일에 뭐해? 나 교회 가야 돼. 아, 그래? 교회 끝나면 놀 수 있어. 그렇게 예수 믿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몰래 회사에서 A4지 훔쳐오고, 몰래 복사하고, 회사 기물 쓰고, 가끔 집에도 가지고 오고, 늦게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고, 이러면 복음이 진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반대 정신으로 너희 생활로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종들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때까지는 아직 신분 사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한 1800년 동안 인류는 신분 문제와 신분 사회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바울은 훨씬 더 혁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고요. 종들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모든, 그죠, 직장인들, 우리 오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 말은요, 상전들이 나쁘고 옳지 않다고 해서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란 말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젊은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4절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5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 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그것을 맹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합당하게 양심과 성경에 빗대어 부족한 것이 없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당시에 그레데 섬의 종들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대충 눈속임만 해가지고 주인 안 볼 때는 좀 쉬고, 대충 속이고, 내 것도 챙기고. 당시의 종들은 돈으로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을 좀 모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 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띄어먹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 종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훔치지 말고. 나오잖아요. 훔치지 말고. 네가 일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잘 구분하라. 이게 좀, 여러분, 이게 바로 디도서 2장의 처음을 장식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소 얘기와 다르죠. 바울은 처음에는 항상 교리를 얘기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보세요. 처음에는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적용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지금 디도는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교리를 알려줍니다. 11절 이후부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한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실천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참된 신실성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남자입니까? 아니면 늙은 여자입니까? 아니면 젊은 여자입니까? 아니면 젊은 남자입니까? 고용인입니까? 아니면 피고용인입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참된 신실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후반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활 하나, 말투 하나, 태도 하나, 표정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드러내는 전도지, 광고 가판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우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바뀐 우리의 삶을 통해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엘리야와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300년간 동행하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도인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주 거룩한 사람. 그런데도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길렀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자기의 삶에서는 아주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가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주부는 싱크대 앞과 주방이요, 남자들에게는 그들의 성소는 바로 그들의 데스크요, 교사들은 강단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일터인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유를 얘기하죠.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젊은 남자, 종, 나이 어린 사람, 많은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아니?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12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여러분, 양육에다가 펜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잘 들으세요. 세월호와 관련되어 있는 구원파에서는 은혜를 처음 믿었을 때만 강조하는 아주 나쁜 경향이 있어요. 회개를 처음 믿을 때만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아주 나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에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은혜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일매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12절 후반에 보니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고,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고, 14절 같이 읽어요.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종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복음 전파에 임하지 하라,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러나 몇몇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커녕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 옛날에 교회에서 선한 일 하면 뭐 행위구원론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 청소년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10계명 들어갈 거라고요. 10계명과 주기도문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소요리문답 지금 주기도 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주기도로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넌 내 거야 해주시고,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오늘도 양육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예수님, 아까 성육신전에도 구약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에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강가에 나갔는데 바울이 있어요. 꾸부정하고 머리는 탈모가 되고 가끔 간질 증세도 보이고 말도 뜨문뜨문하고 유대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루디아의 마음만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라 이렇게 잡아당긴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3면 보세요. 제가 오늘 청교도와 함께 쓴 이 존 로저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의미 있는 인물이라 제가 해설을 좀 붙였어요.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불이 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높이.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Lord, receive my spirit. 주님 내 혼을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래요. 단지 로마 가톨릭의 성찬교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정관이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는 얘기합니다. 존 로저스는 이제 화양대에 묶이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야, 존 로저스 대단하다. 피에 메리의 시대 때 이렇게 스미스필드에서 첫 번째 화형당한 사람 참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이 과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을까? 자기 눈앞에 11명의 애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멋지게 죽어야지? 이런 영웅심리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스테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목도하는 것처럼 은혜가 나타나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직 노예제가 있었던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톰은 주인에게 호의를 받아가지고 자유민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가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미시피강 노예 거래선을 타고 팔려갑니다. 근데 그때 승객의 백인 소녀 에바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톰 아저씨는 이제 노예였지만 이제 에바의 신앙을 코치해 줍니다. 신앙적 대화로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죠.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악인이 있어요. 노예 사냥꾼 톰 로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뒤쫓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퀘이커 교도가 원래 퀘이커 교도는 노예 해방에 앞장선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떤다, 집회 때마다 떤다는 의미에서 퀘이커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노예 사냥꾼이 감동을 받아 노예 사냥을 그만두지요. 톰은 잔인한 사람들의 이제 손에 이제 놀아나면서 이제 동료 노예들을 채찍으로 다스려서 목화밭에서 훨씬 일을 좀 잘하게 하려고 톰에게 채찍을 딱 쥐어줍니다, 주인이. 그런데도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죠. 다른 노예를 때리라고 채찍을 쥐어주니 어떡하겠어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맞습니다. 이 톰 아저씨는 자신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쉬지 않았고 동료 노예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게 되죠. 이때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 노예 캐시와 에멜린이 도망가게 도와주고 자기는 또 매를 맞습니다. 나이 많아서.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용서하죠. 바로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마치 존 로저스가 죽어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때리는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은 이 톰 아저씨를 죽인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한낱 이야기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야, 톰 아저씨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배가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흉배에는 우리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중요한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도 나를 따르라. 늙은 남자 있습니까? 절제하십시오. 늙은 여자 있습니까? 모함하지 마십시오.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까? 신중하고 자기의 집안을 잘 세우십시오. 젊은 남성분들이 있습니까? 신중하십시오. 고용된 분들 계셔요? 훔치지 말고 항상 합리적으로 범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를 반삭해 하는 것입니다. 존 로저스처럼, 톰 아저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아직 이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에겐 나타났는가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타나. 생활이 좀 퍽퍽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범사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이 안정되고도 덕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바싹 말라버린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다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양육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 맡기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의 빛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니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가 나타나 나 같은 것을 구원했으니 주여 그리되와 같은 세상을 삽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으니 이제 신중하겠습니다.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훔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해 주셨으니 은혜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택자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은혜의 나타남과 양육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절제하게 하시고 모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나타나 그 은총을 받은 자답게 항상 선하고 신중하게 하시며 훔치지 말고 범사에 순종케 하소서. 우리의 바뀐 삶이 복음 전도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잘남과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견딜 수 없게 주님 사랑하게 만드시니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존 로저스처럼 순교자들처럼 톰 아저씨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나를 뛰어넘어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의 부탁을 이루어드리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선한 일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피 흘려주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